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안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차피 세상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건데 나는 어떤 죽음을 살아야 될까, 맞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죽음을 가장 복되고 가장 상급받는 죽음이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죽음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그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첫 번째 성경 전체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다. 아벨이 뭐 잘못해서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렸다. 가인이 볼 때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렸으면 동생은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후에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몇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제일 이사야가 마지막 사역한 게 뭐냐?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너 죽어야 된다. 죽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됐는데, 연장됐다고 그랬다고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칭찬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히스기야 왕이 울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응답이 받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 왕이 좀 더 살겠다, 좀 더 세상을 살리면서, 왜냐? 후손이 없으니까. 자기 대를 이어서 왕노릇할 후손이 없으니까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15년 동안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살았는데,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3년 만에 므낫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에 등극을 합니다. 왕에 등극을 해가지고 55년 동안이나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각종 우상을 섬겨놓고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반대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반대했습니까? 천사가 계시하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했는데, 므낫세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나 모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냐? 통나무다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주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렇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매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화형당하고 톱으로 켜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 거짓말로 끌려나가가지고, 공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이 무슨 얘기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그 4대 만에 내 후손이 돌아오리라. 왜 그랬어요? 왜 내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퍼즐 맞춰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네 짐승을 가지고 4가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3가지는 소와 염소와 양은 레위기 보면 각을 떠 드렸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놨단 말이에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는 뭘 가르치느냐? 마음을 드리는 건데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외모로 거창하게 믿는 척하고 외모로야 그럴듯하지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거의 99%가 거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어요. 이게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화했으라 3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마지막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 다음에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통과하는데도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한테 뭘 받아요? 계명과 율법 받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받는데 그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간 역사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 지나간 역사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는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 가운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면 얼마예요? 약 30만 분의 1이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금받는 사람 많지 않다. 얼마나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이 모아야 목회 성공했다, 부흥에 성공했다, 어느 집회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다 그러면서 그걸 막 광고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장사가 잘 되거든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래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 영업 비밀이 영업 비밀. 그걸 영업 비밀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게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목사 안수 받는다, 자격증을 준다. 그 자격증 주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잖아요. 일반 대학 나와서 학사의 상, 석사, 박사학위 받아야 자격증이 있다, 교수 자격증이 있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속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은 성령 받으면 은사로 거저로 주신다. 거저 주신다. 뭘?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건 성령 받은 사람 은사로 주신다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자격이? 세상에서 자격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 스데반 집사가 무슨 자격증 가지고 선교했습니까? 사도들이 120명이 세상에 무슨 자격증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 아버지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같이 또 젊은 사람들 형제같이 또 젊은 여자 내 자매같이 그렇게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확실히 주님이 가르놓으셨잖아요. 싹꾼과 목자 뭐가 다르냐? 싹꾼은 일해서 돈 받는 게 싹꾼이에요. 목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바꿀 거예요? 누가 부인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된 것이 너무 오랫동안 거의 얼마 동안이요? 2000년 가까이 됐죠. 1000몇백 년 됐으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 걸 모르니까 계속 속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속는 건 아니죠. 그 안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가 하여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래 그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 같은 순교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죽어도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담돼서 목이 잘라진 것도 아니고 죽는 건 죽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스데반 집사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울은 그를 죽이는데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슬퍼하니라 그랬어요. 크게 슬퍼했다. 생각해보면 스데반 집사가 뭐 잘못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돌로 맞아 죽었어. 그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울이거든요. 죽어도 마땅하다. 사람들은 그 비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슬퍼했다. 경건한 거룩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면서 슬퍼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예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이 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억울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대답하시는 게 뭐냐? 잠시 잠깐만 기다려라. 잠시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긴 세마포를 줬다. 그랬어요. 긴 흰 세마포로 입고 잠시 잠깐만 기다려라. 왜 그러느냐? 너희 동료 종들이, 순교와 종들이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글을 보면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숫자가 있는 것처럼 순교자도 순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아직 순교의 수가 안 찼다는 얘기지. 7년 환란이 올 때까지. 그래서 5개월 메뚜기 날리 보면 너희 중에 10일 동안 아주 극심한 핍박이 와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안티파처럼 그렇게 순교자가 마지막 때까지 나온다는 얘기. 그래 순교자의 수가 찬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이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주님과 더불어 얼마 동안? 1천년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권을 누린다. 약속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은 가장 비참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 사람 참 안 됐어. 그 사람 참 불쌍하게.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뭐 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조물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란 얘기. 사람들이 죽인다 그러면 두 손 다 반짝 들고 다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뭘 말씀하시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무나 순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도 아닌데 집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올바르게 알았나. 공회에서 그 증언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열렬하게 증언하는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받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는 죄가 없구나. 왜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공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때서부터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 때부터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의 일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역했잖아. 광야 교회에서 무슨 짓 했는지 너무 잘 알잖아. 책망하는 거죠. 선자들 가운데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렇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지적한 것은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거기 다 목이 곧고 눈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있겠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공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적하잖아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책망한 것이. 책망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가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삼위일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가 오른편 분명 서신 걸 봤다고 스데반 집사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왜 그러느냐? 철학적으로 3단 논법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이러니까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그럴듯해. 넘어가는 거지요.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그 말에 마귀가 떤다는 얘기예요. 왜?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루시퍼가 뭐냐?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다.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려지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잠드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미완성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군중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야. 죽이자 하니까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에 그렇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가만내로 5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어 성 밖으로 내가 내쳐졌었다. 스데반 집사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일 했으니까 거기 앞장섰으니까 너 당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뭔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놓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랬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것도 모자라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수없이 감옥에 갇혔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채찍으로 맞은 우리를 다 낫게 하셨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로 가문이설로 계속 홀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성장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한다. 장성하지 못한 혼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7, 80년 살든 90년, 100년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순교당하면 최고의 복된 죽음이라니. 근데 세상에서는 뭐래? 그 사람 비참하게 죽었어. 오기가 져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래 죽었어. 참 안 됐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하죠.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러나 우리 엄격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옥이 안 갇히고 그렇게 매맞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죽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엇이 의로운 죽음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죽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이 가장 복됨.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사랑의 호흡으로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돌로 맞아 죽었든지 톱을 켜 죽었든지 왜 그렇게 죽었느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하늘이 큰 상급이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그래야 할례받은 피다. 할례받은 마음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